다시 유다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그 기록이 끝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52장 일부만 읽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네립 그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이죠.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꼭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엘로힘, 능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과 반대로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회개하자. 잘못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책의 저자의 이름인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50장 끝나면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후속편 같은데 애가 슬픈 노래란 뜻이죠. 자기가 속한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살던 그 민족,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그 당시 왕과 정치인들, 신하들이겠죠.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세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6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간 자가 830명이요.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이 이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크게 일어나면서 주변국을 다 속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겁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닌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에 우리가 침공을 받더라도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항쟁하자. 주전파라고 그러죠. 다시해서 전쟁을 선택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 땅에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동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남유다가 있고 그 나일강 쪽에 가면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집트도 좀 위기를 느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조선 땅을 침범할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은 명나라다. 길을 좀
비켜라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아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도 그랬을 겁니다. 궁극적인 건 이집트까지 가는 거죠. 여하튼 이때 유다의 왕은 히드기야 왕인데 그 선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그 왕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갖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후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바로 히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봉신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분봉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가 세운 유다의 왕이 히드기야입니다. 세울 때는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말 잘 따라. 그리고 세금 잘 바쳐. 조공을 잘 내라는 뜻이죠. 근데 조공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히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년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이가 30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세금을 바벨론에 내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반을 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조공 바치지 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막 쳐들어오면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조공 바치고 화친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매국노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조공 바치고 살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나라 그 미신 귀신들 믿는 그 나라에 속국이 돼서 조공 바치게 하냐 뭐 이런 거죠. 마치 예수님 계셨을 때 데나리온 이거 누구의 화상이 있는 거냐? 아,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랬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이사에게 내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신하들 간에 갑론을박 회의를 할 때마다 자꾸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왕과 신하들은 결국 바벨론 제국하고 싸움을 하는 걸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싸우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당시 애굽이죠.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갈라미스 전쟁에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를 한대요. 전쟁에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애굽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그 전쟁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 17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에서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공바치고 화친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죠. 큰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조그만 나라는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따르지 않는 거죠. 에스겔 17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에스겔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참 그래요. 뭐뭐 할까 염려하노라 하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요, 그 로마의 황제의 말에 순종하고 그 권력에 복종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의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반정부 시위, 무슨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물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안도 제시하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기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그 제도에 순종하다. 특별히 그 왕들에게 순종하라. 그 총독,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세우기 위한 그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칫 잘못하면 회사에서 노조 만들고 반정부 시위하고 막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더 한 차원에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정책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와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권력을, 세상의 제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의 그 사장님, 회장님, 직장의 부장님, 이사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직 사회에서는 이 조직의 위계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안 맞는 상사나 사업주나 이런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에서 막 대항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라는 지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가끔 걸림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윗사람들하고 충돌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세력이 역사적으로 뒤바뀔 때 거기에 잘 순응한 국가나 개인이나 조직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죠. 성경은 때로는 블레셋이나 아말렉하고 훨씬 강한 그들하고 전쟁하고 승리한 기록도 있지만 당시에 하나의 큰 제국이 형성되면 그 형성된 제국하고 싸우지 말고 화친하고 조공을 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변국을 통일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히드기야는 에레미야의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바벨론이 세 번째 걸쳐서
침공했을 때, 마지막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거의 2년 동안 포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떨어진 거예요.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때 히드기야가 몰래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버렸어요. 이 바벨론 군대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도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 히드기야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먼저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마지막 본 게 아들 죽는 걸 본 거예요. 히드기야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왕 중에 하나가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입니다. 그 나이가 뭐 31살쯤 됐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국 죽고 말았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7명의 내시, 그 군대 사령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전쟁에 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려요. 과거에 전쟁에서 지면 그 진 성은요,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려요. 다시 도전하거나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려요. 그것뿐인가요? 솔로몬이 그 금으로 놋쇠로 아름답게 세웠던 성전이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다 털렸어요. 바벨론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로는요, 1차, 2차, 3차에서 포로 잡혀가는데 노약자는 포로를 안 잡아가요. 왜? 일을 시킬 수 없잖아요. 건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좀 뭔가 좀 쓸만한 사람이 잡아가는 거예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침공 1차나 2차에서 잡혀갔다고 생각했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청년들 잡아간 거죠. 그리고 힘없고 재산 없는 그런 농부들을 남겨두어서 포도를 밭을 관리하도록 남겨놔요.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괜찮은 사람은 다 잡아갔고 또 일부는 또 죽였고, 그리고 아무 쓸데가 없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사람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말은 그렇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남겨놓고 거기서 포도과수원이나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령관이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한 게 이거예요. 다시 해서 바벨론 제국을 배반한 왕의 최후를 보는 거죠.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530km예요. 서울서 부산도 더 가는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포로가 돼서 묶여서 소위 말해서 질질 끌려갔다는 거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로서 살게 되는데 시편 137편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요즘 말하면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졌고 또한 솔로몬 성전은 회파됐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극
역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시편 그 126편을 보면 BC 536년에 그 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고레스 왕이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 줍니다. 이때 나온 시편이 126편 시편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137편과 126편이 10편 정도의 그 시가 사이에 있을 텐데 이 시편을 보면 어때요? 137편이 앞에 있고 126편이 어때요?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26편이 먼저 있죠. 여하튼 이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 고백처럼 찬양했던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또한 슬퍼서 탄식한 시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신앙 공동체가 같이 함께했던 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안이 극명하게 갈릴 때 여러분들은 영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매국노 같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뜻을 정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 시대와 상황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선지서를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애국적인 내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과 그 어떤 선택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루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이 기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